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후에 실로아노와 함께 전도를 하면서 바울이 실로아노와 디모데에게 이제 전수하고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이 바울 자신이 증거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걸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직접 주님을 만나서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자기가 전수한 모든 사도와 같은 이런 증인들의 내용이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대로 내용이 같은 거니까 그리 알라는 뜻에서 복음에는 예만 있고 아니라 함이 없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수되는 복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예뿐이다 아니라 함이 없다 하는 그런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 어떤 소설이든 주인공이 있고 이제 대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그에 관한 책이라 하는 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해석하는 데 상당히 지혜롭게 그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는데 이 성경이라 하면 그때 당시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하죠.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적 이제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모세를 덜먹이고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은 예수님을 사실 믿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본문의 파악을 할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며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서로서 읽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선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구약 성경은 기록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율법적 가운데 이제 속죄 제사라든지 여러 감사 제사라든지 여러 제의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 행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좀 외식되고 형식화되고 이래서 이제 때가 되므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폐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거치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과거에 바르게 제물을 드리고 하던 그 정신으로 예수님을 하나의 제물처럼 여기라고 하는 뜻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하신 것이 율법의 모든 완성을 말하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물론 유대인들도 그 덤으로 이제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로마 10장 1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모든 율법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어떤 제도적인 율법도 영원히 이제 그렇게 생활 지침이 되어 10계명도 있지만은 한시적인 법도 있었습니다. 계시가 있었어요. 가령 뭐
높은 장대에 구리뱀을 달면은 뱀에게 물려 죽는 불반한 이스라엘 백성이 낫겠다든지, 그런 건 한시적이었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에 절기가 있었고, 그렇게 그 많은, 이제 유구한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제사를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켜야 이제 하나님 인정을 받는 것을 이제 거치게 되었고,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너무 형식화되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아들을 일찍부터 이제 보내시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어느 집안에서 어느 계통에서 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전하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또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걸먹이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비유컨대 여러 말씀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구약에서 예언하던 것은 그림자고 실체를 이제 만났으면 이제 실체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 구약을 영적으로 신령하게 푼답시고 이상하게 풀면 그 오해가 되면 신약에 다 풀려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잘 맞춰봐야 합니다. 구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인물,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라 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부상시키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해시킨답시고 하다 보면 오히려 약간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 사람을 영웅시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건 좋은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지 못하면은 그건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다못해 시편 자문서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헌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신약, 새로운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의 그림자를 보고 신약의 실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림자 놀이 할 때에 손바닥하고 등 이제 손가락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하잖아요. 그림자를 보면은 토끼 같은데 실제 보면 손이잖아요. 그림자만 보고 네 얘기를 뭐 상상을 하고 이걸 보다 실체가 이제 왔으니까 실체를 보고 이해하는 것은 훨씬 확실하잖아요. 아니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 다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인공이 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증거하시고 또 속사들이 또 고대 교회의 많은 정인들이 쭉 하는 역사가 이제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성경도 있지만 그것을 풀이하고 이해하고 또 생활한 것이 전수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래서 찾아 올라가 보면은 사도들이 믿었고 정언하고 살았던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인격,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닮아라든 이런 뜻이 아니고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고 정언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전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에 설교는 제2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같이 잘 설명을 해야 되지 아무렇게나 말하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정의 수업이 필요하고 전도자, 일반 전도자라도 약간의 그 일정의 수업이 좀 필요해요. 학습이. 그래서 제대로 갖추어서 뜻은 좋은데 전달에 있어서 좀 잘못될 수가 있고 오해를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핍박이 생기지만은 말 자체가 잘못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태초에 원죄를 소위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에 있는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시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먹어도 된다. 하나님과 오히려 같이 된다. 이렇게 미혹을 할 때에 뭐 아담도 멀리 있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은 걸 보면 하와가 먼저 그 과실을 먹었어요. 그럼 뭐 그거 먹으면 이제 죽는다고 하셨는데 금방 안 죽거든요. 안 죽네? 당신도 안 먹어봐. 뭐 이런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편이 거부할 수 있을 때는 안 했다는 자체도 공범이죠, 결국은. 그지, 뭐, 여자가 뭐, 더 큰 죄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나 성경에는 일단 먼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자에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나 참된 것에 대한 그런 교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서 구약에 보면 여자가 어떻게 나서서 가르치고 이런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신약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여자는 말하자면 신용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신약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자가 목사가 되는 것이 안 맞습니다. 뭐 극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뭐 여성교사를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발생을 하지만은 뭘 가르친다든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 남자를 주관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실과를 먹게 된 것이 원인이 뭘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지금까지 지구촌 끝까지 미혹하는 사탄이 뱀 속에서 자꾸만 먹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뭐 8장 34절에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와가 자꾸 말을 주고받거니 사람이 누구와 대화를 나누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짧은 한 대화 중에 인생을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해요, 사람이. 물론 직접 대화를 나눈다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나 요즘 같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나 몇 마디 몇 줄의 글이요 일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그냥 되는 말이 아니죠. 마음에 와닿고 비수처럼 꽂히기까지는 그 사람이 그 한 말이나 그 글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거든. 문화적인 요소가 아니고 아주 뼛속 깊이 훈련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은 다르죠. 듣기가 다르다고요. 그리고 신령한 입장에서 보면 말에는 영이 따라가요. 다시 말해서 정말 좋은 말도 아무런 덕담을 나눌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대로 받아서 이어서 그냥 얘기를 하죠. 좋은 효과가 나겠습니까? 말은 맞는데 아니라는 거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저들의 말은 맞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정성이 없었어요. 행위를 통해서나 뭐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 할 것이 아니고 말하는 정신세계가 발라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이 사람 참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하고 그냥 전도를 하라니까 성경 구절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의 대화, 교제 중에도요.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창조가 생겨요. 그래서 진정성이 없을 때는 말을 좀 줄이세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은 듣기에 나름이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영이 따라다닌다니까요. 그걸 아시고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고 말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와가 이 사탄과 뱀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말 거짓말과 자꾸 말을 섞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리, 영어로는 그렇게 뭐 굿뉴스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좋은 소리 이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소리다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다 좋은 소리죠. 뭐 나를 위로하는 설교도 하는 둥, 은혜 받았다는 둥, 다 같은 은혜 받았다 좋은 소리다 하지만 그게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영생이 있어야 되고 구원이 있어야 되고 죄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복음이다. 복음은 좋은 소리니까 축복이다. 심지어 뭐 축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게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을 때에 20세기 초부터 뭐가 생겼냐면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우리 시대는 안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가감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사탄이 공작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서 말려 들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소위 인본주의 신학이, 상황윤리 신학이니 뭐 이런 이제 신학의 사상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물질주의고 개인주의고 이래서 거기에 맞춰 설교하시고 바빠요, 목사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죽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 같은데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복음 같은데도 자세히 따져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뭐 이래나 저래나 꽁 잡는 게 매라고 총으로 쐈든지 화살을 쐈든지 잡으면 될 거다 이냐. 이건 아닌 거예요.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가든지 반대편으로 가든지 가면 될 거다 이냐. 정상까지만 가면 될 거다 이냐. 이딴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못 찾습니다. 정상에 못 가요. 그 정상이 하늘이라면은 구원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 그랬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I am the way. 정관스럽죠.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길이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생 구원과 하나님의 방식의 삶을 통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모두 다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진리고 성경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실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신약의 복음의 메시지가 자꾸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게 하고 막 이래 돼버리면 이건 사탄의 공작이지, 이건 사람의 말이지 성경이 주고자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전할 때에 특별히 또 조심스러운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알아야 되는데, 진리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예외가 없는 절대적 가치로 되어 있어요. 사전적 의미가. 진리라고 할 때는 그 외에 가상적인 다른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다른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이제 수학 공식에서 절대적으로 답은 이것이다. 악시옴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갖다 붙다 할 수가 없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마다 살아온 또는 환경적인 현재 처한 내용들이 다 다르니까 자기의 삶의 느낌 때문에 이 성경은 이쪽에는 마음에 드는데 이쪽에는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되기가 십상이에요, 사람은. 어떤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추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라는 식의 평가들. 글을 읽는 내용을 듣고 보는 평가가 내 수준이지 하나님의 뜻의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작용을 해요. 우리 사람은 지식보다 느낌이 더 앞서고 오를 때도 있어요. 대부분 느낌을 가지고 이해하죠. 일상에서 보면. 자세히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얼굴빛만 봐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되어버리면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미 죄와 허물로 타락한 영혼이 갈구하고 있는 어떤 구원에, 그래서 어떤 종교적 상식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느낌보다 성경 자체가 뭐라 했는지는 오히려 지적인 면에 있어서 발라야 돼요.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너는 좋고 나는 나쁘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 일상에서 많은 작용을 바르게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도덕이 세상에 도 있고요. 성경에 있는 기적이 일반 다른 종파에도 도로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감정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리를 바로 알고 비슷하게 보이도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거는 싫다, 빼지는 안 해도 그걸 안 따른다든지, 또는 어떤 말씀이 좀 더 첨가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이 해석할 때, 그래서 성경 사역을 할 때, 성경을 지금 우리가 개혁 성경이나 개정 성경을 보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사역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된다 이 말이죠. 위험한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선교사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오래도록 하고 그래 떠났다가 다시 오니까 성경을 들고 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를 찢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고 그렇게 덜렁덜렁 해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그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믿어지는 것만 두고 안 믿어지는 건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문제는 근데요, 중요한 거는 그래도 안 찢고 가지고 있는 게 더 많더랍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다 믿어요. 첫째, 사도신경을 외울 때 신앙 고백인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고 처음에 이야기해요. 속죄를 믿는다는 것은 이해해 주겠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출석을 하고 믿는다 하니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돈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람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 하면서 자기가 창조자처럼 설치면, 이게 그러면서도 사도신경을 또 암송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착오를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확신도요, 이단들도 확신해요. 내 마음에 굳게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말이에요. 성경적이냐 하는, 냉정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했느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 성경적으로 하는 말이 맞느냐, 과함을 안 질러도 살살 말해도 성경적인 말은요, 그 안에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을 하라고, 성경적으로 들으라고요. 듣는 사람마저도 마음이,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잘못되면은 사회는 어떻게 될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인 교회가 부패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종교가 외식되고 하면 그때부터 사회를 가만히 안 놔둡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살면, 특별히 이렇게 선교가 되고 140년이 넘어가는 한국에서 교회가 상해 있으면 사회가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살면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잘 바로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덕을 입지만 전체가 그냥 엉망이 되어버리면 죽은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어두운 영이 이제 완전히 포섭을 해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잘못되면은 반드시 사회가 어두워집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야모 15장 26절에도 성령이 진리라고 그랬고,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진리이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진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진리시고 성령께서 진리시고 하나님께서 진리시다 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 용어로는 참되다가 말이에요. 정직하다, 트루스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참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믿고 따라가야 할 말씀만 주셨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정말 우리를 감동하시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내에서 성경을 기초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개인 계시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된 말씀을 하셨지 시대마다 바뀌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뭐 엉뚱한 말씀을 하셨고 하는 내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바로 실로와 디모데에게 전수한 이 말씀은 꼭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흘러 소위 말하면 정통 신학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실한 믿음의 구원,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 이것은 누가 이야기했던 전수된 이 모든 내용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그게 아니요. 즉 우리 생각이 이렇다, 상담윤리적으로는 이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똑같이 그대로 그 말씀의 효력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거기에 이 시대에 맞는 상황에 맞는 적용을 한답시고 뭘 이렇게 말씀을 비틀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말씀을 비틀다가 하와와 아담이 그렇게 낭패를 당한 거예요. 원죄를 지은 것도 뭐 의도적으로 뭐 자고 깨고 해서 힘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을 섞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닌 말을 가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더라, 비슷한 말 같아도 아니에요. 죽을까 한다는 말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안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자꾸 말을 섞고 그 말을 따라가고 교회가 세속적으로 따라가고 비슷하게 하면서 친근하다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답시고 하다가 교회의 권위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교회도 열린 교회네.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그럼 교회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데 이렇게 나올 날이 옵니다. 곧바로 오죠. 교회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의 사유 방식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침의 말씀의 이 방식은 사뭇 다르고 심지어 교회 자체도 하나하나 경험을 아직까지 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는 굉장히 모험적이고 그리고 초조해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의 존재감이라든지 내가 경험한 모든 지식적인 관찰이라든지 판단력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일과를 산다. 그건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내려놓고 하나님 물어보고 하나님 뜻이 뭐죠? 어느 쪽이죠? 물어보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물어보고 결단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원래 성질이에요. 윗조상은 그렇게 믿었지만 요즘 여자들도 목사하고 잘하니까 이게 이제 낭패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이 시대가 그건 아니다. 자꾸 그래 믿겠습니다. 예가 아니고 자꾸만 우리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사유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통합적으로 사회 모든 군중이 생각하는 이 시대가 생각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성경이 사본이 어릴 가지고 이게 정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인본적인 생각, 자유주의적인 생각이 결국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반듯하게 해결하게 믿어 의심치 않게 하는 데에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나중에 사람은 그렇습니다. 깨가 많아가지고 내 알아서 살겠다 그런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저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이 교회는 저 교회는 교파도 좀 너무 많고 총회가 우리나라에 300개나 넘습니다. 제 구덩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알아서 우리가 믿을 테니까 목사는 설교하세요. 이딴 식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가 믿는가 어쩌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거예요. 지금 인본적인 성경 해석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예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요. 이 아니요를 인간적인 그런 상황을 자꾸 하나님께 들이대고 이러다가 이거 버린 거예요. 바울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실로와 디모데가 받아도 그 전함이 나에게 있는 복음의 효력하고 똑같으니까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굳이 내가 전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이 사람의 복음은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내가 받은 주님의 복음이니까 그 복음이 내 것도 내 사상도 아니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의 효력은 똑같이 나가니까 그대로 믿으라. 다른 말을 가져와서 거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거부를 했어요. 빠르게는 18세기부터 19세기 사이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거예요. 종교개혁 때에 인간적인 캐토릭의 그런 제도적인 우상적인 그런 불신앙적인 믿음을 종교 형식을 가지고 있던 때부터 시작해서 잘못됐지만 개신교라고 교회 개혁을 하고 난 뒤에도 르네상스 이후부터 자꾸 인간적으로 이렇게 변하더니 드디어 20세기 초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부흥 1907년도에 그 부흥을 사모하고 지금도 다시 해보겠다고 하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라는 부흥은요 1970년대 중후반부터 80년대에 굉장히 교회가 많이 생겼는데 그걸 부흥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평양 부흥의 그 부흥은요 회개운동이었어요. 진정한 회개였어요. 그런 부흥은 없어요 지금. 사람만 모아놨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에게 생명의 전부인지는
나의 생명의 주라고 할 때 주인 주자는 내 생명의 주, 내 전부의 주란 말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즘? 예수님이 나에게 혜택을 달라고 그거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부모보다 앞서는 거예요. 물질보다 앞서는 거예요. 자식보다 앞서는 거예요. 나의 목숨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 여긴다는, 그런 분이 몇 명이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라고 할 때는 그 주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뭐 일상의 주인이 종가의 관계처럼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주인 어르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말을 씁니다만 주인 주자를. 그러나 적어도 그 주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시제가 한마디 하면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관계가 돼 있느냐고요. 예수와 우리의 관계가. 아무렴 시제보다 높아요, 예수가? 생명의 전부, 내 생애의 전부, 나이가 몇 살 때 예수를 믿었던지 그 정도로 놀라야 됩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체험과 인정과 그런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젊으나 늙으나 어린아이 때라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주권에 대해서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을 다 드릴 수 있는 이것이 훈련되어야 되고 이것이 확인되어야 되고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나와봤자 참된 생명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의 생명을 전부 주님께 의존할 때, 드릴 때, 아니 주님이 주인이라고 할 때 비로소 이제 사는 맛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복음에는 우리가 늘 듣고 늘 예배하며 늘 말씀을 볼 때 이 복음에는 그들이 믿었던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생활에 필요한 만큼 가려서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옷을, 주님이 나에게 먹여주시는 음식을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예뿐이지 여기에 인간적인 말로 비틀거나 태클을 걸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지만 지금 상황은 아니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교회가 믿음이 완전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한 100년여간 초기에는 우리에게 전도하러 오고 이래 해도 인간적인 이런 민간신앙의 정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작동을 해가지고 보험이네, 은총이네, 기적이네 하지만은 80년대 뭐 1세대 부흥 강사들 2세대를 거쳐서 지금까지요 완전히 복음의 본래 내용이 아니에요. 나는 과거에 부흥회를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흥이 됐다라고 하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옳게 안 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은혜를 받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참된 복음은 영생에까지 이르는 완전한 정신세계가 다른 겁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이 과연 세상과 비교할 때 아주 특별하세요. 특별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오늘 또 언제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리 믿겠습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는 지혜가 없더라도 고백부터 하고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버릇이 안 되면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심통이 말씀을 비틀려고 그래요. 이게 버릇이 있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 알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말을 해도 그래 하겠습니다. 이 순종이 또 그건 아니요 하면 아니요 아니요 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예스와 오케이가 분명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예스와 노가 분명한 사람은 차갑게 보이지만 분명할수록 좋아 보이는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좋은 사람이에요. 확실해야 됩니다. 흑백이 분명한 것은 냉정한 것 같아도 현명한 사람은 원칙대로 산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조금 가까운 말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참되게 사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허당이더라는 것은 안 사람이죠. 때문에 복음을 대하는 우리는 예만 있고 그게 거부할 수 있는 생각들 아니요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로서 우리 속에서 뼛속 깊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